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그 부활의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보증하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위대하고도 강한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의 소망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위대하고 강한 능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나 개인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의 기업이 되어 그를 기뻐함으로 그분을 찬미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고 맛보며 영원토록 지상 최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능력이 아니면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현재 모든 인류들이 갈망해야 될 능력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위대한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기도문 중 한 부분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그의 힘의 위력, 그의 능력, His power, 이것은 바로 17절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져서 믿는 자들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이 위대한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말하고, 그의 능력의 크심이란 바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누워 있었던 그리스도를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이 크심을 정말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 크심의 능력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숨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제발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이 부활을 통해서 알길
알아야 될 겁니다. 부활은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또한 요란한 기독교 행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떠한지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계시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 충분히 주님의 죽으심을 감지하는 상태에서 부활을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당하신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활의 능력의 크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한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은 바로 정령 죽으리라 라는 형벌이었어요. 이 죽음이란 육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신령한 복도 베풀지 않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음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인 이 죽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섹스와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을 추구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즉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의 형벌을 받고 지금 누워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주스러움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죄도 없고 죄도 모르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완전했어요. 완전히 순결했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하나님께 받아 죽은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라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리스도에게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잔인하게 유린하여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구약 제사에서 등장하는 대속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건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속건 제물로 보시며 창세기 3장부터 꽁꽁 인내하시고 참고 계셨던 당신의 죄를 향한 진노를 한순간에 폭발하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건 제물을 대시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하시며 태초전부터 서로 얼굴을 맞이하시며 서로 축복하셨던 영광스러운 그 아들을 죄로 여기시며 그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졌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사건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 그저 그냥 애초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은 잔인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한밤중에 대제사장 집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다음날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로마의 채찍은 그 가죽끈의 끝에 짐승의 뼈나 납덩어리가 달려져 있어서 채찍을 한번 맞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혈관과 동맥까지 찢겨나갑니다. 그래서 몸의 장기와 여러 기관들이 가장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 갈기가 찢겨지는 것이 로마의 채찍질이에요. 로방울의 매질과 채찍질로 예수님의 뼈는 여러 곳이 골절당했고 그 피부와 혈관과 동맥과 여러 기관들은 파열되고 손상되어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너무나 잔혹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볼 수 없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릴 정도라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태를 먼 과거서부터 내다보며 예언한 겁니다. 로마군은 그를 조롱하고자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혔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칩니다. 하속들, 지금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할 정도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들이 예수의 머리를 칠 때마다 관에 붙어있는 그 가시가 그의 두개골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형장인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나가십니다. 가혹한 고문과 수치는 계속 가해집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받게 돼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수치를 가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을 벗기듯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짐승이셨어요. 인간의 스스로가 가릴 수 없는 죄의 수치를 가리시고자 자신의 가죽옷을 벗기는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양손과 양발에 15cm가 되는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가장 맨 꼭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장의 상품처럼 진열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욕설과 저주를 품어댑니다. 그 잔혹함은 아침 내내 가차없이 퍼부어지죠.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숨을 쉴 때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이 허파가 눌려있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양손 양말에 박혀있던 그 못이 주는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 잔혹함은 6시간 내내 지속되다가 드디어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죗값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애초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삐에타 하면서 뭔가 슬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니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리스도를 보며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피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베풀어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심판은 바로 나의 것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고초를 당하신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거룩하신 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죄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식과 신령한 복을 얻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무서운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절규는 육체로 나타나는 고통 때문에 절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의 육체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수없이 가중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그 고통의 절규가 어느 사건 직후에 벌어집니다. 뭡니까?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했을 때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당신의 얼굴을 아들을 향하여 돌려버리신 그 순간 그리스도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린 적이 없었어요. 영원한 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즉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는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절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려 나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모든 신령한 법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바로 모든 인류가 해야만 되는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되게 거듭나지 않는 거짓된 신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 저주는 저 바닥 밑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저는 매년 부활절 때마다 이 부활을 설명하기 전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르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버렸고 그 밖에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가 무덤으로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그는 십자가의 형벌로 그 육체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은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고 그의 대부분의 기관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가 살아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입구는 돌로 막혀있고 초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의 육체는 죽음으로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이 주님의 육체가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에 누워있는 이 상태, 죽음의 상태, 주님의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류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 멈추고 대부분의 기관이 손상되어 기능이 죽은 것처럼 죄의 허물로 죽은 인류들은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멈췄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들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스스로 이 저주의 이 압박에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낼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무덤을 열고 율법의 정죄라는 초병을 뚫고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돌무덤에 묻혀있는 그 모습입니다. 죽음의 저주에 누워있는 예수에게 3일이 지나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강한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힘을 발휘하셔서 예수를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격렬한 힘으로 땅을 진동시키고 돌무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완전히 죽은 그리스도의 육체에게 생명을 주입하십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심장은 다시 뛰는 거예요. 망가졌던 모든 손상된 기관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철저히 봉쇄되었던 돌 무덤을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를 가로막을 어떠한 요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어떤 돌무덤도 어떤 초병도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그 힘,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그때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군병들이 더 많은 숫자가 그 죽음을 봉쇄한다 했다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발휘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His power,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지체들인 성도를 인도하는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요? 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막혀있는 돌무덤이 더 큰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길에 마귀가 여러 마귀의 졸개들을 다 진열해서 나를 철저하게 봉쇄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윗처럼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주님의 강한 손은 그 모든 적들을 분쇄할 만큼 힘이 세시며, 또한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어떠한 힘이 이 천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그 전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렇게 예수를 완전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실 완전한 몸으로 부활케 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정신만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몸을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다시 죽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이 몸,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서 다시 사신 이 생명, 다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산산히 부서뜨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를 가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죽음의 권세란 바로 인간을 죄에 빠뜨린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들의 권세 아래서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였어요. 또한 정령 죽으리라라는 죽음의 값, 죗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이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분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희대의 불행장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대속 사역도 아니고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그라는 사실, 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머리를 산산히 부서뜨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가 바로 그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가 예수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 깊은 바다로 던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죄값인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뭡니까? 죽음이죠.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하게 한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주스러운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바로 그들을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태, 그 영혼의 모든 기능이 죽어 있었잖아요.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걸 베푸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해요. 이 5절과 6절이 오늘 본문 20절과 평행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라고 하잖아요. 5절과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를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발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중생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일학생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매 주일 부활절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이런 얘기만 들을 수 없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부활과 중생을 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죽을 육체를 입고 죄의 저주의 육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능력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거듭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이 주입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한 것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난 상태예요. 살아난 상태는 그저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꺼이 받기를 바라는 상태로 완전한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시기를 전에 죽음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부활하신 그 완전한 육체를 부활해서 얻기 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죽는 일이 있었어요. 중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것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다, 중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겨진 그런 영혼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와 그 내면의 구조가 다른 구조입니다. 다른 영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산산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즉 주님과 함께 살아나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과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했던 이 거듭남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단순히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에베소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어찌 그 능력의 배품을 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런 날마다 그의 능력을 힘입어 옛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며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돌이키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을 부활케 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어떤 죄값인 이 죽음도 그 능력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값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2장 5절과 6절을 봤습니다. 그 뒷부분, 6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이 신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미래에 보장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보장된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죄인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교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거듭남도 부활과 연결시켰듯이 칭의도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해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고 담당해야 될 어떤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클린업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행하셨어요. 어떤 죄값도 더할 필요도 없고 더 치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는 행하신 그 일은 완벽한 의였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가하십니다. 주입이 아니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믿는 자들이 행한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마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값을 받으며 고초를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모든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장케 되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 육체의 부활과 연결시켜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품을 당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죽어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에 보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질의 육체가 될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성질의 몸이 되어 우리는 완전한 육체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바로 이 부활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육체의 부활이 소망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런 자만이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이 죽음의 권세를 산산히 분수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한 자들만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된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찬양하십시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을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게 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복을 받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렬히 찬양케 하도록 하나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교회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교회를 설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몸과 생명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값을 치러가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믿는 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딸 하며 눈물을 씻김을 당할 만한 그런 자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한 능력은 역사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 가운데 말입니다.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할 겁니다. 혹시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